사사기의 5장 7절 24절입니다. 7절 5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나라를 쓰고 나를 돌아가려고 내가 이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겠다. 아멘. 또 보겠습니다. 24절 27절 24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툴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오늘 사사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드보라와 야엘. 자, 창족 출가왕 포교. 오늘 네 번째죠. 지난주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시대의 연장선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을 사실상 완벽히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 그 시대를 대략 한 300년에서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성경에 먼저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가 있는데 이 사사기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재판관기 이런 말입니다. 재판관기. 예, 왜 재판관이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다 재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고을 사또가 고을에서 벌어진 일들을 누가 재판했습니까? 답을 다 얘기했죠. 고을 사또가 재판을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은 보통 가장 높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에서 왕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왕이 재판하는 거예요. 로마도 똑같아요. 어느 나라들이든지 지금이야 재판관 따로 있고 대통령이 따로 있지만 옛날 같으면 그냥 대통령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라 그러면은 뭐 용인 지역의 재판관이 용인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사사가 각 지파마다, 지파를 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파이자 그 부족마다 저 재판관들이 다 다스립니다. 저 재판관들이 저곳에 족장이자 대장입니다. 또 어떤 때는 족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사사가 그 재판관이 되기도 해요. 직책은 상관없는데 어쨌든 가장 높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재판하고 다스렸습니다. 자, 그 재판하고 다스린 사람들을 재판관 시대. 그러니까 지금 번역하면 아마 지금 목사님들대로 번역하라 그러면 이 말 안 쓸 거예요. 그냥 재판관기 이렇게 재판관 책. 그러니까 사사기란 책을 재판관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기자라는 뭐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재판관 이렇게 쓰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자, 오늘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재판관 드보라. 이름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왠지 라 들어가면 이럴 사람 좀 드보라, 사라, 뭐 라 들어가면 거의 다 여자입니다. 사라, 드보라 뭐 이렇게 들어가면 여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주 그냥 커다란 전쟁이 몇 번 있었는데 최후의 전투가 무엇이었느냐면 북부지방을 점령하는 전투였습니다. 이 북부지방을 점령하는 이 메론 물가의 전투가 이게 엄청났습니다. 이 메론 물가의 전투가 사실상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거의 최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메론 물가, 여기서 메롬이라고 하는 데서 전쟁, 메론 물가,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전쟁을 거의 승리로 이끌면서 전세를 완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가져오게 돼서 가나안 땅을 사실상 거의 정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싸움에서 다 이기게 되었던 거죠. 여기에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
여기에 그 왕의 이름을 야빈이라고 그럽니다. 야빈. 그러니까 파라오처럼 야빈도 아들 이름도 야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치면 칸, 황제 뭐 이런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그냥 왕의 칭호예요. 파라오, 바로 그것도 왕의 칭호. 그 다음에 이 야빈 이런 것 다 왕의 칭호입니다.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이 그러면은 왕 야빈이 이름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왕 직책이 야빈이에요. 그러니까 왕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가나안 왕 예,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보통 바로도 이름이 안 나오죠. 그냥 바로 그러면 다 바로, 야빈 그러면 다 야빈이에요. 근데 이 야빈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게 뭐냐면 저기에 군대가 30만 명이었습니다. 전차가 2만 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대가 있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엄청난 승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여기는 이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쟁도 끝났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착을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시작하니까 4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광야 고상을 하다가 그 남자들이 좀 이런 착각을 합니다. 군대에서 제대하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나와서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걸 경험해 보신 사람 있죠? 최근에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군대만 제대하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기 가면 뭔가 그냥 다 잘 될 것 같고 믿음 생활도 다 잘할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주민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그 일부 지역 사람들만 죽였고 나머지 어떻게 다 죽이겠습니까? 또 냅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반대로 역습을 당했습니다. 이게 본토 사람들을 이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을 점령한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만주족이 중국을 점령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만주족이 됐을까요? 그냥 중국 한족이 됐을까요? 한족이 됐습니다. 그냥 중국을 점령하면 다 중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중국을 점령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우리가 중국을 점령해도 결국은 중국이 됩니다. 그 나라 사람이 15억, 14억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게 중국인지 어딘지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 결국에는 중국이 이겨요. 왜 이기는 거냐? 숫자가 많으니까. 가나안 땅도 여기 숫자도 많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본토이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거 얘네들이 이렇게 금세 올라옵니다. 그냥 원리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꽃밭에 꽃을 심어요. 꽃을 심으면 1년 내내 냅두면 나중에 가을에 보면 뭐가 더 클까요? 풀이 더 클까요? 꽃이 더 클까요? 농사 접으신 분 알아요. 가만 냅두면 풀이 더 큽니다. 가만 냅두면 풀들이 원래 거기서부터 먹고 자라던 놈들이고 옮겨다 심은 꽃들은 삐리삐리 해가지고 얘네들은 자라는 법을 잘 몰라요. 풀들은 원래 자기네 땅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훅훅 자랍니다. 그냥 비만 오면 어느새 이만큼 커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어느새 그냥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로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가나안 땅 야빈, 이 야빈의 후손들이 야빈 왕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결성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반대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점령했는데 다시 다스림을 받았어요. 웃긴 거죠. 우리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본이 왔는데 우리가 일본을 다스려요. 우리는 안 그랬죠. 우리는 그냥 빼앗겼는데 어떻게 된 게 여기는 반대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들이요, 편하니까 우상을 찾기 시작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가끔 성도님 중에요, 가끔 편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이 가끔 안 되거든요. 사업도 안 되고 집안에 우환도 있고 그러니까
요때 무슨 짓을 하느냐면 요때 하는 짓이 점 보러 다녀요. 운세 보러 다니고 손금 저기 뭐 이것저것 하러 다닙니다. 가끔 굿도 하는 권사님도 봤습니다. 제가 그 점집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왕년에 있었던 저기 무당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분이 거기에 점집에 있다가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더랍니다. 이 양반들이 왜 그러느냐, 짜잘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짜잘한 문제 때문에.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면 우상단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통을 당하면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짜잘한 문제가 생기면 우상을 숭배하다가 큰 문제가 생기면 결국 우상이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 이름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셨는데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데서 딱 앉아갖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재판석이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종려나무, 나무 밑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저희 땅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 내가 판결해 줄게. 그렇게 판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판결을 하고 있는 여기인데 드보라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사실은 안전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한 북부였습니다. 북부. 북부 쪽.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 옛날에 여기에도 많은 부족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부족 국가 시대에. 다 나눠져 있는 거죠. 옛날로 치면. 그러니까 북쪽 지역은 가나안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고 남쪽은 드보라가 막강하니까 드보라가 차지하고 있는 그쪽 남쪽 지역은 드보라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지켜보니까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호출합니다. 바락이 북쪽의 지도자였습니다. 북쪽의 지도자 바락을 호출해갖고 바락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 그냥 빨리 바락이 내려옵니다. 바락이 내려오니까 그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가나안 야비를 내 손에 붙일 테니까 가라. 전쟁하러 가라고 얘기합니다. 바락이 또 바락을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가면 가겠고요. 이분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이 드보라 선지자한테 이렇게 요청하죠. 선지자님이 가시면 내가 가고요. 같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나마 낫긴 하죠. 다른 사람 데려간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선지자를 데려가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하고 같이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기도해 주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다르긴 달라요. 그렇지만 이 바락의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요? 붙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번에 최종 승리는 너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여자 때문에 이기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락이 이겼으면 바락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영웅으로 남았을 거예요. 바락은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드보라의 뒤를 이어서 이 바락의 시대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락은 이곳에서 이 선지자와 같이 가려고 합니다.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잘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전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 전쟁한다는 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게임이었습니다.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기입니다. 무기.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가 형편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무기를 다 뺏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뭐 그냥 싸우면 되지 않나?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면 우리나라 무기 그대로 두나요? 기억하시죠? 1800년 후반에 무기 먼저 빼앗는 겁니다. 당연하죠. 군대 해산시켰습니다. 강제로.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에 들어와서 군대 해산시킨 겁니다. 당연하죠. 군대 해산시키고 무기 다 뺐고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남자들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무기가 없는데.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는 이런 전차가 있었습니다. 이 전차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저 전차만 있으면은 거의 몇백 명 있어도 이기는 겁니다. 저게 지금으로 치면 탱크입니다. 탱크. 저 전차가 900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900대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은 한 개도 없고 싸움이 안 됩니다. 탱크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다 압니다. 남자 군인 10,000명하고 탱크 한 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군인이 이기나요? 탱크가 이기나요? 탱크가 이깁니다. 그냥 펑펑 쏘면 끝입니다. 군인들 10,000명, 100,000명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탱크 못 당해냅니다. 예, 이 전차가 있으면은 정말 수백 명의 군사도 죽일 수 있는 아주 막강한 무기입니다. 거기다가 군인도요,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사실은 다 긁어모았고 40,000명을 긁어모으거든요. 여기 가나안 땅은 100,000명이 넘습니다. 이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차의 그 사령관 이름이 있는데, 사령관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적군 대장의 이름. 요거 꼭 오늘은 외우셔야 된다. 시스라. 시스라. 적군의 군대 장관 이름입니다.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시스라의 이름만 들으면 아주 공포에 떨었습니다. 시스라 그러면 뭐 벌벌 떠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치를 떨었던 인간 중에 하나가 뭐 몇 명 있죠. 뭐 이또 히로부미 뭐 이런 인간들 이름들은 그냥 치가 떨리는 이름이죠. 치가 떨리는 이름 중에 하나가 시스라입니다. 근데 그 시스라하고 전투를 벌일 때 놀랍게도 평지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기손강이라고 해서 강가에 보면 강 유역에 보면 이렇게 평야지대가 있잖아요. 평야지대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여기서 전투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고, 도망을 가서 산악지대에 살고 있고, 저긴 평지에 살고 있는데, 여기 원래 전투하면 누가 이기는 거냐면요, 마차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산속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산악지대가 유리한 겁니다. 거기 마차가 못 다니잖아요. 산악지대는 마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원래 전투를 하려면 산악지대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차 가진 사람이 굳이 산악지대로 안 가죠. 거기서 싸우고 싶어도 안 가는데? 그럼 못 이기는 거죠. 결국 죽을 때까지 못 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방법은 뭐냐? 평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은 근데 사실 집니다. 왜? 평지에서는 전차가 있기 때문에, 전차가 굴러다니면서 막 싸우기 때문에 이 싸움은 100점 100승입니다. 이스라엘은 100점 100패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위쪽에서, 언덕 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언덕 쪽에서부터 강력하게 공격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시작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땅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마차가 진흙탕에서 갈까요? 못 갈까요? 전혀 못 갑니다. 차를 운전하고 한번 개울에서 한번 운전을 해보십시오. 10m도 가지 못하고 수렁에 빠지고 합니다. 비 오는 날 개울가 가서 한번 운전을 해보십시오. 아니요, 그러니까 더 쉬운 방법은 논에 가서 운전을 해보십시오. 논에 가서 운전을 하는 바보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거기서는 단 한 발자국도 차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차를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탱크를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가 수렁이라면 그 탱크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차가 빠지는 순간 저들은 오히려 저게 짐이 되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오히려 빠지면서 저것 때문에 더 위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때마침 비가 내리다 보니까 강물이 넘쳐가지고
얘네가 아래쪽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병사들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또 놀라운 기적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게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바람이 위쪽에서 불었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내려가니까 등 쪽에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적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우박이 내렸답니다. 비와 우박이 섞여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얼굴을 때리는 겁니다. 칼 들고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우박과 비가, 여러분들 폭우하고 우박이 내리는데 눈 뜨고 이렇게 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눈을 못 뜨는데 뭐 공격이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통수를 갖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얘네들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등을 돌려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죽이는 거는 칼을 든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등을 보인 적들을 찌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도망가면 쉽게 이기는 거예요. 왜? 등만 찌르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쉽게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과 우박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쉽게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 요때 시스라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시스라가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시스라가, 적군 총사령관 시스라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게 됩니다. 헤벨이 누굴까? 헤벨은 이스라엘에서 개종해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냥 겐사람이라고 해서 모세 장인 족속인데 이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 개종을 했다는 얘기 뭐냐면 종교만 개종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개종하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국적을 얻으려면 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종하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국적을 얻으려면 개종해야 돼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개종하나 국적을 바꾸나 똑같아요. 개종을 해야 국적이 바뀌고 국적을 바꾸려면 개종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는 이 헤벨이 시스라를 맞아들입니다. 자, 이 시스라가 적장인데 그럼 시스라하고 평상시에 안면이 있습니다. 시스라가 부탁을 하죠. 야, 나 좀 가려줘. 야, 헤벨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헤벨의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헤벨레합니다. 한웅 집사님 한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헤벨레합. 헤벨이 지금 헤벨레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런 이짓을 적장을 지금 맞아들여갖고 집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자, 요때 놀라운 역할을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공개하여 빛을 잠들지라 헤벨레아의 방황을 그치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도망하여서 그를 전살적에 보내 딸들이 들고 나라에 가리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헤벨은 정말 헤벨레 해가지고 정신 나간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친일파잖아요. 그쵸? 친일파 짓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내국노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게 시스라가 도망을 가서 이 시스라가 엄청난 거리 도망가 엄청 힘들잖아. 이 전투도 힘든데 도망까지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노곤노곤해갖고 우유 한 잔을 또 줍니다. 우유 한 잔 줬더니 그냥 바로 잠이 듭니다. 골아 떨어져갖고 그냥 완전히 이 잠은 딱이 때려도 못 일어날 잠입니다. 차라리 딱이 맞을지라도 그냥 잠잘 정도로 깊게 잠이 듭니다. 바로 이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서 이 말뚝을 가서 성경에 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관자놀입니다. 여기 비가 아마 이렇게 침 흘리고 이렇게 잤을 거예요. 여기다가 말뚝을 딱 대고 죽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자가 저기 제가 보기에 무전주 권사님 시키면 절대 못합니다. 김혜란 권사님 이런 분들 죽어도 못합니다. 요거 좀 가능하실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 교회에서 없네요. 홍 집사님하고 김승희 집사님은 조금 할란가 모르겠어요. 그냥 남편 살리려고. 근데 남편 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못하셔. 그럼 이거 하실 분은 없어요. 근데 옛날 분들은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 천막 말뚝 박는 일을 여자들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천막 말뚝입니다. 이게 천막 말뚝입니다. 이게 천막 말뚝을 여자들이 늘 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이거. 그리고 저 나라에 가서 이렇게 살아본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80kg 되는 거 있는데 80kg 되는 걸 들었더니 꿈쩍을 안 하더랍니다. 이걸 옮겨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일해가지고 이걸 옮겨야 되는데 아유 낑낑대고 있으니까 아줌마 한 명이 오더니 저리 가라고 자기가 들고 가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들지도 못하고 이걸 굴려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아유 저리 가세요 들고 가는데 그런 아줌마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난번 헌신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그 생선 파는 아줌마들 진짜 이런 아줌마들 힘이 엄청 셉니다. 남자들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쫙 뻗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야엘에게. 이 손이 안 떨렸겠습니까? 아무리 말뚝 많이 박았더라도 하나님 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관자놀이에 대고 근데 이게 놀랍죠. 말뚝이 깨 뚫고 땅이 엄청 힘세요 진짜. 아니 여기 박는 건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래 잘하면 죽겠다. 근데 이게 쇠말뚝이니까 쇠말뚝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쇠말뚝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 말뚝이 아니고 쇠말뚝 가지고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아마 죽이려면 제대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땅까지 이렇게 박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 또 힐부분이 죽인 걸 우린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민족에 대한 어떤 의로운 행동이라고 그러죠. 이건 잔인한 사례가 아니라 이건 민족을 구한 위대한 영웅이야기입니다. 잔다르크와 같은 위대한 영웅. 그래서 5장에 보면 저희가 읽은 말씀이 오늘 이 야엘을 복받을 중 여인들 중에 최고 복받을 여자라고. 그렇습니다. 야엘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입니다. 이 싸움을 마지막 결론을 낸 사람이 이 야엘입니다. 이 시스라가 살아 도망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다시 엄청 죽는 겁니다. 이 시스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 이후로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 북부 지방이 허물어져서 사실상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어지게 됩니다. 이걸 끝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엘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편 헤벨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친일파 매국노 노릇을 했다라고 그런다면 이 야엘은 남편이 하지 못한 일들을 속죄하는 의미로 오히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군대의 영웅, 그는 바로 야엘과 드보라였습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 때문에 드보라가 바락을 호출했고 실제 사령관으로 싸운 사람은 바락이었지만 이 싸움을 주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분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용감하게 끝낸 분은 바로 야엘,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명은 똑같이 여인입니다. 또 혼자 사는 독신도 아닙니다. 둘 다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인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남녀의 구분이 없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자를 들어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노인, 80세가 넘는 노인을 쓰시고 100세가 넘는 사람에게 태를 잉태해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외국인을 사용하시네. 이 사람도 외국인. 종을 사용하셔서 낮고 비천한 종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에옷은 왼손 자매에다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 장애인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생아도 사용하십니다. 사생아도 있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누구랄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는 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건강도 안 좋고 내가 지혜도 부족하고 나에게 돈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지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잘난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